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천국 영생의 말씀. 자, 오늘은요 셈족 한국의 역사, 한국의 상고사, 3대 신앙의 민족인데요. 한국의 상고사를 보면 3대 신앙이 있었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돌단 제사, 그러니까 거석 신앙은 유일신, 그리고 삼일체 제사 신앙이 원형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는데요.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그 자세한 계보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정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성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성령님, 기 에너지입니다. 바로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십자가 구원과 예수님 재림의 영광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헌법입니다. 자, 삼위일체, 성경과 신학, 그리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바로 융합이 되어서 이것을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죽 부대를 바꾸어라. 그 다음에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래서 21세기의 목회자와 평신도의 방향은 주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항상 날마다 깨어 말씀과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과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에 거기에 셈, 함, 야벳에 흩어지는 경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셈족이라 했습니다. 셈족의 야벳을 창대케 합니다. 그리고 셈족의 셈의 장막, 그리고 벨렉, 셈의 후손 가운데 벨렉은 벨렉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조상이 됐는데요. 바로 특별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시아 한국의 직계 조상은 욕단입니다. 욕단. 동쪽으로 이동하고 해 뜨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 돋는 곳 한국, 마지막 복음의 운동, 한국의 상고사를 복원하는 겁니다. 복음의 동양사의 흐름을, 그리고 양자의 중첩과 양자 역학의 얽힘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거기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른 아침이 나오고 제3시, 그 다음에 제6시와 제9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11시가 나오는데요.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이른 아침은 바로 아브라함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시는 아침 9시인데요. 바로 특별한 총 이스라엘 민족 셈의 후손들입니다. 벨렉의 후손들. 그 다음에 제6시와 제9시는 야베 족속을 창백해 했습니다. 바로 서구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1시는 셈족 가운데 바로 욕단의 후손 11시 품꾼인 바로 1시간만 일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아시아 한국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복음이요. 그리고 교회, 포도원은 천국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에 대한 이해의 점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걸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해돋는 곳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돋는 곳은 결론은 동쪽에 이동해 오는 그 말씀의 구절과 일치되고 이것은 대환란 때 복음 운동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셈족의 복음 동향사를 완벽하시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서구 신학과 아시아 한국 신학의 성경적인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선교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합리와 논리 그리고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고인돌 거성 문화, 이것은 거기에 대한 제사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중심, 복음의 중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중심은 바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본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성곽의 그 기초석들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석 문화를 설명하는 핵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녹보석입니다. 다섯째는 홍만호고 여섯째는 홍보석이고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역사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한국의 상고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 은총,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스라엘은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우리 한국의 상고사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7절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한국의 상고사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3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고, 우리 조상들은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이었고, 그리고 제사 신앙, 즉 예배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특별은총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을 되는 곳 에덴 동산, 우리 한국의 상고사에서는 마고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미르 고온. 자, 거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다 진멸을 하고 8식구에 의해서 백성이 온 땅에 퍼지는데, 바로 우리는 셈의 후손, 그 가운데 동양인들은 셈의 후손, 서양인들은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 미안합니다. 야벳의 후손, 그리고 아프리카는 흑인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과 중국은 같은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인환국, 천산으로 동방의 나라, 서구 문명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때가 BC 3301년입니다. BC 7197년에는 한국과 중국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환웅 배달국 백두산 신시인데요. 아시아 중국 문화 영향의 입증으로 18대 환웅 1565년에 BC 그때가 3897년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한국의 상고사를 보면 단군조선, 송하강, 아사달, 이스라엘, 한국, 선민의 구조를 일반 은총에서, 자, 이스라엘과 한국은, 이스라엘은 특별 은총, 한국은 일반 은총으로 선민 구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47대 단군 BC 2096년, 우리 역으로는 BC 2333년입니다. 단군과 당뇨 때 국경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의 북부여 열국시대입니다. 구약의 성경으로 보면은 구약 끝입니다. 중간기에 구조를 비교해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BC 239년. 그 다음에 초림 신앙의 특징을 보면은 특별 은총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입증하는데요. 그리고 신라는 BC 57년, 고구려는 BC 37년, 백제는 BC 38년, 가야는 AD 42년, 발해는 AD 698년까지 바로 초림 신앙, 기독교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선교 마무리하는 신앙, 이제 지금 시대요. 특별 은총으로 대한민국은 바로 예수님 재림 종말에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선교 마무리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사에 상고사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적들이 있는데 한인환국을 설명하고 또 한인환국의 3.1신고라든지 그리고 참전개경 한인환국 부도지 박재상의 부도지에 나옵니다. 363년부터 419년까지 있었던 신라시대 때 그리고 고려시대 때 삼국사기 김부식의 그런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중 이련이 쓴 고려시대 때 삼국유사 그리고 삼성기상 신라시대 때 안암노가 지은 책인데요. 역사. 그 다음에 삼성기하 원중동이 고려시대로 우리가 보는데요. 그 다음에 단군세기 1363년도에 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려시대 때 그리고 북부역이 태백일사 규원사와 환단곡이 1911년도에 개연수에 의해서 그리고 신채호의 1931년 조선 상고사 그리고 1997년도에 최태영의 한국의 상고사 입문에 이런 서적들의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 고대 경전의 삼위일체 사상, 셈적 한국 역사의 특별 연구, 일본 왕실의 제천 행사에서 그것은 신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것은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제단으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것은 환인의 제천 신앙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최초 하나님 신앙이 후일에 변질돼 가지고 우상 숭배의 제단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고대 건국자들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근원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허무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마쓰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자, 성경과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절하면 태만의 벌을 받는다고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론의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지혜가 있는데 삼위일체를 알게 하는 지혜, 역사, 자연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구속사, 서양사, 동양사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지혜입니다. 구속사에서는 칼빈의 주석으로 완성이 되고요. 서양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표져서 구속사로 정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사는 삼위일체 신학으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자연세계의 삼위일체는 동물, 식물, 천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과학, 신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서구 신학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날 서구 신학의 뒤를 이어서 가죽 부대를 바꾸었습니다. 셈족의 동양사, 역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 그리고 한국의 상고사, 자연과학 신학,
이러한 것을 융합, 통합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노아의 후손들이고요. 노아의 제사 신앙의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의 상고사를 보면요. 바로 셈족의 뿌리고 동방의 맨 끝이고 해 뜨는 본 근원의 민족입니다. 유일신, 삼일체 하나님 신앙, 제사, 예배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과 또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속인 무속인 잡종교들이 잘못된 우상숭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고사를 변질시켜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의 종교적인 해프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첨성단이 일본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종교성은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만 역사성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1세기 신학은 아시아 한국 삼위일체 본질과 실제론 통일장 신학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